한전도사님 PC 음량 꺼주실래요? 저희 시작할게요. 우리 은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91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 부르신 이후에 오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덮어달라고, 또 성령의 충만하신 기름 부으심을 예배에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악한 마귀 이 예배 가운데 방해하지 못하라, 방해하는 모든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찬송가 151장 부르신 이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두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말씀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이게 하고 영적인 귀를 열리게 하고 영적인 마음을 열리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잠깐 나오다가 이게 뉴스를 보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한파특보가 올해 한파특보가 이제 발표될 거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주일하고 또 월요일하고 화요일하고 날씨가 계속 달라지고 있는데 이제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이러다가 금방 낙엽 떨어지고 또 겨울 왔다고 다 패딩 입고 다니는 날이 금방 올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산상설교에 제시된 그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네, 제목은 좁은 문인데 저는 제목을 좁은 길로 정했습니다. 이 단락의 제목은 소제목은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좁은 길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산상설교에 제시된 길은 힘들지만 예수님은 이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좁은이라는 말이 헬라어 낱말은요, 환란으로 번역되는 말들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좁은이라는 의미 속에 환란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폭이 아주 좁은 그런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시작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예요. 좁은 길로 가라가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좁은 길은 되게 익숙해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말씀도 그냥 읽기 쉽지 좁은 문에 우리의 마음과 눈을 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의 처음 13절의 시작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도 있는데 그 문은 크고 길어서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문으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좁은 길을 가고 넓은 길을 가는 것이 결정이 되는데요. 우리는 늘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좁은 길을 가고 싶으신가요? 넓은 길을 가고 싶으신가요?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문고리를 잡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난 어떻게 하고 싶다. 여러분의 결정들이 다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또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넓은 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좁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은 아무나 갈 수 없다고 생각하지요. 또 어느 누군가는 직장을 포기하고 선교지로 떠나는 거, 그것이 좁은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어느 누군가는 하던 거 다 멈추고 신학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좁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느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구제와 선교를 하는 거, 좁은 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50독, 100독, 저희 교회는 성경 읽기를 많이 하니까 사실 성경 그래 읽으면 되지 하는 마음도 다 있지만
다른 교회에서들은 우리가 뭐 성경을 뭐 40일 만에 한독한다, 뭐 100독한다, 200독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말 들으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좁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우리가 1시간 운동하고 있잖아요. 10분 기도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한 번 앉아서 1시간을 기도하냐고? 그것도 좁은 길이라고 사람들이 아니야, 너무 힘들어, 힘든 길이야. 왜 이렇게 새생명교회는 다 힘든 길을 가는지 모르겠어. 교인들이 너무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다 따라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 심지어 사역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예배자로 사는 거, 그냥 우리마저도 때로는 이 길을 왜 이렇게 좁지? 나는 왜 이렇게 좁은 길을 가고 있을까?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편하게 넓고 큰 길 가면 좋을 텐데 하고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좁은 길에 대해서 오늘은 다른 관점으로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주님을 따르는 좁은 길은 가기가 어려운 길이라고 받아들이고 이해합니다. 찾는 자가 적다는 이 개역개정의 표현으로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는 길이라고 우리가 단정하기 쉬워요. 그러나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Only a few find it이라 그래가지고 find로 F-I-N-D, find라고 표시가 돼 있거든요.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걸 다시 해석해 보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문은 매우 작아서 사람들의 눈에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소수의 사람들 눈에만 그 좁은 문이 발견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문 앞을 지나다녀요. 그런데 그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발견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눈으로 봐주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9절에 보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지나서 만나는 그 좁고 협착한 길을 나는 걷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채 그냥 나 스스로 왜 내 길은 이렇게 좁지? 왜 내 길은 이렇게 협착하지? 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서 그냥 내가 좁은 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교회 때문에,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좁은 길을 간다고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고통받고 희생하고 고생하며 협착한 길을 걷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금 우리 스스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도 읽지요. 예배도 드립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에 얼마나 좋은 설교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간증들과 더불어서 그런 설교와 간증들도 들어요. 은혜도 받아요. 교회를 드나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도 않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그 좁은 문을 발견하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진정한 주님이 말하는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맞는지 오늘 우리가 다시금 우리 자신들을 한 번씩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마저도 협착한 길을 걷고 있다고 착각한 나머지 여전히 나의 열심만으로 넓은 길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좁은 길이라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좁은 길을 걷고 있다고.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주님을 통과하지 않은 그 좁은 길이라면 나의 열심으로 나는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우리의 눈이 세상을 여전히 향하여 바라보고 있다면 좁은 문을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 문에 이어진 협착한 길로 걸음을 내딛을 수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세상적인 논리와 단순한 상식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그 좁은 문을 통과한 좁은 협착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좁은 문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과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좁은 문을 여러분 통과하려면 좁은 문을 지나야지 좁은 길을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문이 좁은데 우리가 막 이것저것 짐 막 다 챙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문에 필요한 거 다 챙겨야지 해서 캐리어도 챙기고 배낭에다가 막 손에 머리에 뭘 이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통과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짐이 자꾸 걸려서 하나 내려놓고 하나 내려놓고 하나 내려놓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고 있는 세상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염려와 근심, 불안과 두려움, 또 해결해야 될 너무 수많은 문제들, 내 힘으로 하나도 할 수 없는 것들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해보겠다고 그렇게 막 짐을 악착같이 지고 막 가는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는 이 좁은 문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같이 봐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 문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세상을 쫓아가는 마음, 욕심, 욕망,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지 그 좁은 문을 우리가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의 깊은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너무나 가로막혀 있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자꾸 다른 것들이 들리고 아니면 바로 들려야 할 것들이 다른 것에 부딪혀서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삶을 보장해 주는 그 무엇을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절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하는데 나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이 좁은 문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손에 꼭 쥐고 있는 그 보물, 이것만은 주님 안 돼요. 이것만 주님은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손을 펴지 못하고 이 악착같이 잡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 좁은 문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짐, 무거운 짐,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다 내려놔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는 나의 마음과 욕심들, 예수님을 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지 이 예수님을 통과할 수 있는데요.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내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문을 통과하는 순간 여러분 나는 죽는 거예요. 나 김혜원은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김혜원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 많이 부르셨죠?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일상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이런 많은 모든 일에서 한 번도 주님이 주인이 되신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 때 찬양했지만 이 찬양 가운데 진짜 주님을 높여드리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입술로만 찬양했다면 여러분 이 찬양도 글쎄요 내 마음대로 부른 찬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만이 여러분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맛볼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죽어야 돼. 부부싸움하고도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성질 왜 이렇게 안 죽지? 막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막 내가 죽으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미 우리 자아는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할 때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좁은 문을 통과할 때 이미 김혜원, 나 자신은 죽었어요. 그리고 그 통과해서 좁은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 나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좁은 문을 통과하면 협착한 길이 있다고 했는데요. 협착하다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매우 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의 의미는 처하여 있는 사정이나 형편이 매우 어렵다. 이럴 때 협착한 길이라 협착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오늘 하루하루의 삶들이 어떤 길이신가요? 협착한 길이신가요? 좁은 길이신가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전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죠. 어느 홀로 된 어머니가 평생 홀로 키워온 아들이 잘못된 삶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 바라보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들아 내가 누구 바라보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가정의 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 모두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가족 모두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회사의 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이 다 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바라본다는 게 뭘까요? 이 바라본다는 것은 믿고 의지하고 기대한다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 사람은 바라보며 살아요. 때로는 자녀를, 때로는 남편을, 때로는 아내를 누군가를 바라보며 살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또 기대하고 또 그분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얼마나 믿고 살아가느냐. 오늘 다시 우리에게 이런 협착한 길을 가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다시 바로 뜨기를 소망합니다. 그 눈이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협착한 길은 좁은 길은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끝까지 완주할 수 없습니다. 이 좁고 협착한 길은 예수님이 바라보지 않고서는 여러분 끝까지 완주할 수 없는 길인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고 순간순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목자 되어서 인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주인이세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세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전부세요.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치료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죄와 사망 권세에서 이미 승리하신 분이시고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이제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의 고백들이 어느 순간 내가 누구 바라보며 살았는데 나 왜 이러지? 이게 아니라 나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요. 왜 이렇게 기쁘세요? 삶이 힘들지 않으세요? 왜요? 저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데요. 즐겁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으세요?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좁은 길, 협착한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이 협착한 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무슨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서 두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대화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매일매일 검색을 해가지고 만날 때마다 인기 브랜드의 옷이나 가방이나 이런 거 사와요. 매일매일. 그리고 막 검색해서 아주 지금 가장 흥행하는 핫 이슈의 영화 티켓을 예매해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맛집을 다 검색해가지고 최고의 맛집, 오늘 여기가 진짜 맛집이래요. 이 음식 먹으러 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매일매일이 기념일이라고. 만나는 매일매일이 기념일이라.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가 얘기해요. 나 너무 부담스럽다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 여자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이면 충분하다고. 그러면서 별점 하나짜리 영화여도 당신과 함께 보면 그게 의미 있는 거예요. 함께 먹는 걸로 그냥 그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제자훈련 교재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교재에서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당신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한테도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세월, 시간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오셨나요? 네, 아멘, 아니요, 이런 대답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요번에 제가 그 질문 앞에 딱 멈춰 이렇게 있는데 제 대답이 뭐였냐면 아니요, 저는 사랑으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적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저의 어떤 믿음보다는 그냥 때로는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난 이제 여기서 주저앉고 싶다. 때로는 좀 도망치고 싶다. 때로는 좀 포기하고 싶다. 너무 낙심되고 절망되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여기까지밖에 못하지? 내 체력은 왜 여기까지지? 이런 질문들 앞에서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붙잡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의 어떤 믿음으로 여기까지 와 있지가 않아요. 제가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지금부터의 걸음은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같이 준비했어요. 주님, 우리는 주님께, 저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주님께 못 가겠다, 안 하겠다, 힘들다. 그냥 이렇게 주저앉으려 할 때마다 주님이 사랑한다고, 괜찮다고, 조금 쉬라고, 이런 위로와 다독여 주심들이 그 따스한 손길들이 저로 하여금 지금의 시간까지 붙잡아주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와 함께 걸으면 그 길이 좁고 협착해 보여도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과 함께 사랑하는 이와 함께 걷고 있잖아요. 그 시간이 소중하거든요. 함께 있는 그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을 때 이 좁고 협착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계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이와 함께 그 좁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또 그 순간이 그 길이
가장 넓은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희생했다고 헌신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았다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받는 것조차 몰라요. 그냥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그 시간, 함께하는 그 일, 그냥 그것이 너무 좋고 행복하고 즐겁고 힘들지만 주님 때문에 내가 나아가고 있고 갈 수 있다는 그 소망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희생했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헌신했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걷고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내가 뭔가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내가 뭔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했다고 살 그런 마음이 드세요? 그럼 내가 과연 이 길을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예수님과 함께 걸었나? 나 혼자 걸었나? 나 자신에게 되짚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손해봤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남들보다 내가 너무 고난의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비록 예수님을 통과한 그 길이 아무렇게나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넓은 막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고 때로는 이렇게 가야 되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은 행복하고 넓은 길, 자유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협착한 길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저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게 해주세요. 주님 함께 걸어요 하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협착한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기도 한데 이 좁은 길의 앞과 뒤에 이렇게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을 어떤 관계를 단절하고 홀로 걸어야 되고 외로운 길이고 고독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말해요. 그러나 어떻게 다시 생각해 보면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그냥 오해한 채로 오히려 주변을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더 홀로 되었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좁은 길의 앞과 뒤에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배려하고 더 양보하고 더 온유한 마음으로 조심하세요. 뒤에 조심하세요. 이렇게 서로를 더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이 배려하고 양보하고 온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좁은 길, 상황이나 형편이 어려운 상태를 걷고 있는 사람들은 무례하거나 교만할 수 없습니다. 더 조심하고 더 생각해주고 더 함께 가고 더 함께 살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면서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도 가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마지막에 가까워올수록 여러분 능력보다는 사랑이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받던 그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소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힘은 서로를 사랑했던 사랑의 힘이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줬던 마음. 그래서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 지하 묘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공산당 박해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가정교회가 계속 부흥했던 이유도 그 가정교회에서 숨어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지켜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재산을 잃어버릴까, 건강을 잃어버릴까, 명예를 잃어버릴까 얼마나 전전긍긍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사랑을 잃어버릴까 신경 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좁은 길을 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공동체 모두가 서로를 더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함께 가자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멘. 좁은 길, 협착한 길은 여러분 그냥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찾는 이도 적다고 했습니다. 우리 보배이신 예수님, 그 좁은 문을 발견하기 쉽진 않지만 내 문제가 크고 또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순간순간 수시로 그 좁은 문을 지나쳐버려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평생토록 흠모하고 그분과 매 순간을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협착한 그 좁은 길을 걷고 또 걸어서 끝내는 완주할 수 있는 승리의 나팔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란 좁은 문을 지나서 협착한 길로 가는 것은 예수님으로 우리 인생에 가득 채워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 길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문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걸어가고 예수님 한 분으로 채워가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길입니다. 좁은 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좁은 문을 이미 통과해서 좁은 길에 함께 걷고 있는 동역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좁은 길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새생명 공동체 하나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님 바라보며 다시 믿음의 눈을 예수님께 맞추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지친 육신과 목마른 심령에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좁은 문을 발견하는 영적인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교만과 죄책감과 무기력과 연약함,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 좁은 문을 따라 이어지는 협착한 길을 걸을 때 곁에 함께 걷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낙심과 절망과 고통이 아닌 감사와 행복, 즐거움과 꿈을 노래하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옵소서.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가 부르시고요.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 좁은 길도 주님과 함께 걷겠노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우리의 눈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각자 사명의 길, 각자 주어진 사명의 길을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세 도시고 아버지 하늘의 세세 도시고 성령의 세세 아버지 하늘의 세세 도시고 성령의 세세 아버지 하늘의 세세 도시고 성령의 세세 도시고 아버지 하늘의 세세 도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늘의 세세 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세세 도시고 아버지께서 세세 도시고 성령의 세세 도시고 아버지 하늘의 세세 주의 능력과 권세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로 주님 우리의 이곳에 우리의 주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다스림 우리의 주인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세세시전을 세세시고 놓치지 않고 스치지 않게 세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주신 그 믿음으로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협착한 길을 걸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세 놓으시고
번 더 찬양할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아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계속되는 1시간 기도 운동과 가정 부흥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놀라운 능력과 위대한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교우들, 그립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 땅끝 글로벌 미션을 이뤄가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교우들 치료해 주시고 마음이 상하고 연약해진 교우들을 품에 안아주시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기도 제목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좁은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통과하여 걷는 그 좁은 길, 주님과 함께 걷는, 그리고 새 생명 공동체와 함께 걷는 행복한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다려주시고 여전히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늘 함께해 주심이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다시 힘내어 이 좁은 길 걷기를 소망하는 온 교우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교회와 카페 그립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